할렐루야. 2025년 7월 2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평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세게 올려요. 자,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856번 언제 오시나. 야, 오늘 오셔.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우리의 진도 기도하시오. 예수님 언제 오셔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하시며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간대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하시면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우리의 진도 기도하셔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하시면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대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하시면. 아멘. 878번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주여 하나님의 은혜 말씀 빼못 받아들이는 주여 기도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다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으로 배운 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정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 생사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길에 덜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아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한 번 더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아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여. 성령도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계실 줄 알아? 지금 받아야 돼. 확실한 성령 받아야지. 입으로만 성령 받았다고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목사들이나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성령 받았대요. 아무 성령도 없는, 증거도 없는, 확증도 없고 증표도 없는데 사기치고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 뭐라 해야 돼? 지금 제가 말을 잃어버렸네. 하나님을 이게 보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하나님을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특한 자들이 되지 말라니까. 오늘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성령을 어떤 이는 성령을 받는데 어떤 이는 못 받냐?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어? 저는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자지만 지금 이 땅에 오면 저 탈북원 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지. 성령도 모르고 사는데 그런 돌대가리 같은 목사들한테 신앙생활 배우니 예수를 어찌 알겠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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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이끌어라. 주여 석기 오시고 언제 오시나이까 그러잖아. 오늘 간다 그런다. 오늘 간다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은 땅으로 가는 거야. 땅으로.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아니 왜 이렇게 됐어? 19장 11절 말씀. 공중에 오시는 건 오는 거고, 이제 공중을 지나서 7년 동안 또 공중에 오셔서 불러 올리고, 이제 지상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늘부터 이제 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냥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아주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나오잖아. 잘 성경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한번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게 충신이라고 하면 충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충신을 어떤 충신을 썼는가 모르겠네. 개정 개혁을 봐야 되나? 한자를 봅시다.
이제 신하 신자를 쓰면 안 되겠지. 개혁 한자를 한번 보자. 충신 말씀은 아니요, 이게 믿을 신이나 아닌데 봅시다 한번. 나도 믿을 신 맞네. 충성을 하고 믿을 신. 이게 신하 신자가 아니구만. 예? 충신, 요것이 그 충성을 다하는 신하. 이게 신하 신자를 이걸 썼으면,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충성과 신이라는 말로 참마음, 진실하고 이런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래 이 말이 돼야 이게 잘못하면 한국말로 뭐 충신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충신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길 바랍니다. 뒤에 제가 그래서 뒤에 이제 원어를 놓고 얘기를 해주니까 잘 그때 가서 깨닫고. 카이, 호라오, 우라노스, 아노이고, 카이, 이두, 히포스, 누코스, 카이, 호, 카데마이, 에피, 아우토스, 칼로,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카이, 엔, 디카이, 오시네, 크라너, 카이, 플레메오. 자, 먼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는 건 닫혔다는 말이죠. 지금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면 돼. 하늘문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데, 하늘문이 언제 닫혔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인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끝나면 하늘문이 닫히는데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때의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을 받고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면 문 딱 닫히잖아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야. 예? 그때 지금은 열려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늘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야. 어찌든 저찌든 뭐 예배를 드려도 다 열라하지만 지금 이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닫힌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실 것입니다. 도나 개나 쓰레기가 다 드렸다 해서 된 게 아니고 거룩한 택한 받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는 거야. 그게 큰 교회에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거기는 그러죠. 죄악 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유별나게 하지만 자기가 근데 그 정결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불러내서 한 곳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 나중에는 그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성령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요, 그때부터 신앙이 아주 그냥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만 모여서 찬양하는 교회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종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에? 뭐 지금은 뭐 대가리가 많다고, 대가리 숫자 많다고 큰소리 치고 잘난 체하지만 결국은 죄가 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왜? 이혼하고 재우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가서 집사님 어쩌고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마시고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같이 죄를 동참하는 죄.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이냐 하는 거다. 이 문이 닫혔나는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12절에 멸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지금 땅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그랬죠. 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악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10,000원만 가지소. 1,000원만 가지소. 다 저희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이제 더워서 휴가철 오죠? 여러분 지금 재난지원금 받는 거 하잖아. 우리도 받아서 제가 이 동네 이 풀을 한 4년 안 쳤어요. 4년 정도 안 치다가 본 게 참 한심스러워서. 근데 치도 않고 있어. 지금 제가 4월달에 한번 치고 8월달에 치는데 이제 예초기가 이제 하도 오래된 것들 막 주워다가 썼더만 안 돼갖고 고치라 그리고 땡겨갖고 뭐 성질나서 막 몇 번 나가고 뭐.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 현금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사면 최고 싸게 사면 한 51만 원까지 사요. 제노와 이지 스타트라고 하고 그냥 짊어지고도 이렇게 땡긴데 나는 이게 또 팔이 짧잖아. 이게 이렇게 탁 못 땡긴 게 이렇게 쭉 빼갖고 탁 하면 걸리긴 걸리는데 그것도 힘드네. 팔이 짧으니까 키도 좀 커야 여기서 그냥 팔이 그냥 휙 하면 걸리는데 너무 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면 걸린 게 그런데 그거 다 그냥 갖다가 지금 그거 나온 거 그냥 그걸로 가서 정읍시에 가서 정읍서밖에 못 쓴 게 전국을 쓰라고 하면 그걸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사겠는데 그래가지고 57만 원 준다고 원래 그냥
주셔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조립을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딱 안 돼가지고 이제 시동 걸리길래 이제 땀을 펄펄 흘려가지고 좀 에어컨 밑에서 몸을 식혀갖고 나가서 좀 배야지 했는데 들면 안 돌아가네 앵앵은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배를 다시 이제 빼갖고 넣고 이러면서 다시 완전히 그걸 맞추느라고 되다 보니까 풀을 조금 뱄어요. 한 10m 정도 뱄는데 이제 지금 내일하고 모레는 못 오고 토요일날 우리가 하루 쉬니까 그날 새벽부터 제가 치면 되겠지만 저는 기름을 길만 이렇게 안 쳐. 막 넘어가서 깨울 밑에 그쪽에 덩풀 같은 거 못 오게끔 확 쳐버리죠. 또 구름이 껴갖고 시원하길래 좀 이따 나가서 해야지 했더만 또 해가 짤짤 떠나니까 다시 조리보고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칠는 게 힘들어. 그래서 가만히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왜 이게 치는데 힘들었을까 그러지. 예촉이 들고요 이렇게 치면 힘들어요. 여기서 이 예촉이 대를 기계 쪽이든 고무줄이 옷에다 걸든지 이렇게 걸게끔 돼서 예촉이 안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이걸 내려가는 일이 없은 게 힘이 안 들잖아. 이걸 들고 쳐야 되잖아. 그거 고무를 안 걸어놓은 게 그게 그만치 차이가 난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30분 치면서 예촉이 대들고 그 다음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고정이 돼서 이게 더 내려가들 않은 게 그냥 치기만 하면 되거든. 저도 한 4, 5년 안 쳐버리니까 그 방식을 잊어버린 거야. 힘만 들지. 그래서 이제 시범을 딱 해보라고 했더만 조리보고 1시간을 막 땀 흘리면서 해놨더만 지금도 힘이 없어. 지쳐가지고 너무 많이 땀 흘려서 여기가 다 70 먹은 노인네들인데 내가 제일 이 위에서는 내가 제일 젊은 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게 전에는 한 80, 90 되면 다 죽을지 몰라도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된 게 118살까지는 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방인의 때에 이렇게 악해져야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해요. 나도 지금 그거 갖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소고기도 사다 먹고 싶고 그래도 다 그거 기계 그냥 예초기 치려고 예초기 하나 살라고 거기다 거금 다 쓴 거지. 이 동네 일이라도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돈이 있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내가 먹고 마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기계는 내 거다고 생각지 마라. 저는 그래요. 여기 동네 기계를 이렇게 사놓고도 동네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놨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내 거니까 막 그러고 그러들 안 해.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자기 이익,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되면 그래도 조금 나서, 응? 근데 이기주의를 지나버리면 안 돼. 배타주의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그런 데 봤겠지만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벌 같은 그 인생이 있어요. 또 벌도 종류가 있지. 대추벌은 꿀도 안 주면서 사람을 팍 쏘지.
그 꿀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꿀벌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는 자기만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갖다가 식량을 챙겨놓고 누구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벌은 가지고 와서 꿀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야. 일단은 뭐 단맛을 주더라도. 그러나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한 놈만 잡혀봐라. 한 놈만 잡히면 그냥 그걸 그냥 잡아먹잖아. 이 사기꾼들이 그 배타주의적인 자들이나 똑같은 거야. 싹 사기쳐서 그 다른 사람 그냥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드는. 아니면은 남을 죽이고 저만 살겠다거나. 그런 악한 세상이 이제 거의 이제 이기주의적에서 지금 여러분 이기주의적이지만 세상이 지금 배타주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자기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그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는데 며느리 오고 그 손자까지 나중에 그 죽일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서 이제 그게 25년 전에 그 마누라하고 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불화가 생긴 것도 가서 자기가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역을 들어가가지고 그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만 그냥 사실혼으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그래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이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아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그 음식을 먹고 집에서 잔치듯이 하다가 그 결혼식 했는데 그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이미 총을 만든 걸 가방 골프 가방 같은 식으로 그런 데 다 담아갖고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 자식 죽이고 만약에 다 죽였다고 그래 마누라 사는 집까지 재산 죽이서 아파트 거기다 폭발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배터리를 연결해 갖고 인화물질을 다 해갖고 자동 타이머 장치를 해갖고 그게 터져 갖고 완전히 다 그 폭발하도록 불이 나고 폭발해갖고 겉다이를 했다고 치면 지가 저는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가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배타주의적인 이 아주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막 가족을 죽이고 이러는 자체가 그게 처음에는 이기주의적이다가 배타주의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 그렇게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신앙이 졸며잘세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데 미련한 것들은 완전히 육신을 따라 세속에 빠져 살고 슬기로운 자들은 조금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향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한 번씩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도록, 기도하도록.
근데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뭐게 그들이 다르거든. 예? 그들의 생활도 그렇고 그들의 뭐 이제 교회 오면 뭐 방언할 거고 막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아 우리는 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생각은 한 거야. 근데 이게 누가 가르치는 자가 없어. 회개하라는 자가 없어. 이게 근원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성령을 좀 나도 받게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신부들은 우리 쓸 것도 부족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 때 슬기로운 자들이 성령이 막 충만하게 해야 가는 줄 알고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는 자들에게 파는 자들에게 가 사와란 게 그때쯤 되면 예 한국교회 이 사기꾼 목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저도 성령이 없으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1억 내면 성령 받게 해준다 완수해 주는데 1억이야 그때는. 허경영이는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기도 한번 해주면 기본이 100만 원이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때는 1억이요 성령 안수해 주는데. 응? 그렇게 사기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다잖아. 응?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들의 이렇게 악이 성해지는 시대에 세상 쪽으로 조금 이렇게 물 들었겠죠. 그러니까 준비하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준비를 하고 신랑 맞을 준비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미련한 자도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미련한 자는 못 들어갔다니까. 하늘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그에 남은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 사러 갔던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응? 하늘문이 닫혔는데 열어달라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제 환난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그때는 주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질 않아. 에? 듣질 않아. 그 모가지 잘려가지고 셋째 하늘 여기 가서 여기에 뭐가 있더라? 에? 요 재단이 여기 있어. 응? 요 금재단은 요 위에 있고 아버지 보좌 앞에 요 한쪽 모텔에 재단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는 이제 셋째 하늘이니까 들어간 게 거기서 모가지 잘린다는 신원하니까 예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고 입으라고 던져주고 그들에게 아직 너희들 같이 모가지 잘려 죽을 친구들이 동무들이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수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 땅에서는 듣질 않아.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환란에 가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가 되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이제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듣질 않으실 때는 재앙만 내리시지. 문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7,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예수님이 그런다는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올라오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게 산 자들은 그들의 영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적은 능력이라는 게, 적은 능력이라도 나오면 뭐 말 안 거세요. 적은 능력. 이 기본이,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 쫓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의 사람은 귀신이 쫓겨가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방언하든 어찌든 해도 한국교회 방언하는 자들 하나도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되는 자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고. 에? 여러분 벌써 성령을 받아서 겸손해지고 그게 되면 성경을 지혜와 지식에서 최고의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들이 성령과 함께 올라가면 하늘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주일학교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는데 아버지가 가라 하면 오신다잖아요. 그것이 4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이 지구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출발하실 때 그 영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사이비 이단도 무천년주의자들도 그렇고 성경 그 말뜻을 몰라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죽은 시온산에 설 자들, 시온산에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러니까 너 이마박에 거울로 맨날 쳐다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자들은 이미 지금 땅에는,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죠.
그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 우리도 영육으로 다 변화되고 그 영이 오니까 그들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다 살아나서 다 같이 올라오라 할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영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화하면서 이제는 이 오시고 이거 입고 가고 마이크 들고 가다가 여기다 놓고 가 떨어져. 저 올라가다 떨어지냐? 그들이 다 몸이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가 돼가는 거야. 이미 그 옷은 그 공중에 올라갈 때 대기권 올라갈 때 얼마나 속도 빠르게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뭐 응? 다 그냥 대기권에 그 옷이 그냥 싹 타들이 되면서 탁 흰옷을 입고 올라갈 텐데. 자, 그러면 환란 시대는 이제 하늘문이 닫혔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가면 불법을 막고 있는 성령이 옮겨 갈 때까지는 불법의 자식이 안 나온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짐승이 할 때는 그게 불법의 자식이 아니야.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뭐 선거를 하던 만약에 2026년 1월 1일부터 통치를 시작한다 둘째가 하면 그때 선거는 해서 나왔지만 통치는 1월 1일부터니까 12월 31일 이전에는 그가 나온 걸로 되질 않죠. 선자가 아니죠. 선자가 아니죠. 1월 1일에야 이제 1초 딱 12시 땡 해가지고 1초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의 그거니까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그 성령이 그가 일어서기 예를 들어서 12월을 하면 2석 달 전에 이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환란 시대에는 하늘문이 닫혀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말씀의 율법의 행위대로 지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그때서 미련한 처녀들을 회개해서 예수님이 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흰옷을 입었지. 그래서 목이 잘려 죽어서 흰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그거지. 그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린 자들이 셋째 하늘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6장 9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가 회개하고 목 잘린 거 죽은 거지 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하잖아요. 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로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 하니까 이제 그들이 육체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혼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혼. 그 영혼이라 했는데 저것을 영혼을 뭐 성령 트노마가 아니라 푸시켓이에요. 푸시켓. 혼.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영이 안 되는 거야. 영혼이 안 되는 거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미 땅에서 올라간 자들은 땅에서 흰옷을 입고 올라가서요. 이들은 환란 시대에 흰옷을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입지 못한 자들이야. 이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목이 잘려 죽어도 그들이 올라갔지, 그들도 결국은 이 제단 앞에 같이 있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그때 흰옷을 두루마리를 예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는 이 자기들의 동무종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말은 동무종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면 형제들처럼은 누구예요? 동무종들이라는 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형제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다 형제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 유대인은 전부 그 12족장 밑에 있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러나 이방인은 동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무. 성경에 그래서 동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여 내려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가 이래서 올라갈 때 잠시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혼들이 올라가서 이제 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장막문이 하늘 장막에, 하늘이 열리면서 장막의 성전에 그 보이고 하듯이, 이제 결국은 그들은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해서 가면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백마 탄 자는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는데 흰말을 탄 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그걸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 흰말을 탄 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도 그렇고, 응? 그 목사들도 이런 거 모르니까 막 행선수설하면서 이게, 그 흰말이니까 여기서 백마 탔으니까 여기서 백마라겠지. 한번 여기를 가봅시다, 우리가. 이 백마를 하고 여기서 흰말은 뭐라겠는가 보자고. 그때 흰말을 제가 이걸 안 해줘가지고 여기서도 루코스라고 해놨네. 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인 척. 아까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이게 지금 히포스 루코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여기도 똑같아. 그 코나 뭐가 들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인 척 빛을 그거 하니까 이게 백마를 탄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지금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에 띈 그 흰말을 탄 자는 짐승인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반그리스도. 그는 진짜 그 나폴레옹이 흰말을 탔듯 흰말 타고 다 그러겠죠. 땅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 모양을 하면서 내가 흰말 탔지 않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야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7년 전에는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7년 평화조약을 하니까. 그러나 본문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고 진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기에 신실한 분, 믿을만한 분, 신뢰하시는 분, 확신하신 분이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충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도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며 신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며 확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말이나 말하고 주님이 여기서 뭐 충신이든 충성이든 뭐 이런 말하고는 완전히 단어를 제가 그 뜻글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단어 뜻글자라도 하나님께 대한 거는 신에게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신에게 하는 같은 단어의 뜻글자인데 신에게 하는 대상이 달라질 때 이 말이 단어가 바뀌어져요. 이게 임금과 신하에서는 충성이죠. 이게 피스토스로 해놨으니까 피스토스는 피스티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확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뭐 뒤에 이제 뭐 진실까지 이렇게 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거.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구원의 그 주체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공의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디카이오신에 이제 신에게 우리가 그 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심판하며 싸우더라. 판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를 상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이며 악과의 싸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알아야 돼. 11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쯤 왔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 있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권 정도를 지금 들어오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들어오시고 있다. 대기권쯤. 근데 거기서 쌩 하고 로켓 타고 내려오듯이 뭐 비행기 타고 내려도 않고 천천히 내려와야 돼. 왜? 그걸 보고 들어. 그래 희한하게 예수님 내려올 때요.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미 오실 때 막 그 태양계 밖에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막 3분의 1이 자리를 이탈하고 튕겨 나갔잖아. 근데 태양계 들어와서는 모든 별들을 멈춰라 해가지고 튕겨 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라 해갖고 다 지키고 목성에 그 위성이 12개인가 기라하잖아요. 그 위성까지도 전부 흔들려 갖고 달도 예수님 어깨 놀래가지고 그냥 달이 그냥 지구에서 잘 봐라 놀래가지고 뒷공문이 봤냐 달 뒷공문이
막 혼란이 와도 안 튕겨가는 거야. 그냥 막 이게 정신없어 막 흔들거리고 이래도. 이게 지구도 마찬가지고 위성들까지도 왜 위성을 튕겨나가지 않게 하느냐. 모든 걸 전 세계 이 TV로 다 보도록 주님 오시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그때. 그 뭐 666표 받은 것들은 어차피 이제 내려오면 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땅에 쫓겨온 사단과 귀신들과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와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나 상인이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게 디카이오 시내가 그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로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현재 능동태를 하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공의로 싸우신다는 건 아닌데 공의로 싸운다는 게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해서 그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전 세계가 3분 다 해서 666표 받고 무상계 숭배한 자들이 3분의 2라 하잖아요. 살아남아있는 자 중에서. 그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지. 그래서 다 그들을 죽이잖아. 죽이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들이 흘린 피가 몇 킬로가 나겠지? 300kg 정도 흐른다 했잖아. 300kg 정도. 네? 이게 그래서 3분의 1만 산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들이 지구 전체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 죽었는데 얼마나 있을까? 몇 명 남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뭐 이재앙 저재앙에도 또 죽은 자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땅에 또 동방의 군대가 가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거든. 거기서 예수님 이 전쟁을 할 때는 별로 안 죽었어. 적그리스 오고 짐승 오고 유프라테 강 건너가면서 할 때는 그쪽에 이란 이라크 막 그쪽에서 유프라테 강을 안 열어주고 못 가게 하고 막 했다가 그들하고 나중에 전쟁하면서 그들이 밀레나르면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죠. 그 인구의 그쪽에. 근데 이 군대가 2만만이라는 군대가 가서 3분의 1이 거기서 우주전쟁 때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전쟁하기보다 군사들이 이미 혼비백산돼서 기어서 자기 본국으로 도망갔다고 다 에스겔서나 예언서들을 보면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갔다가 초막절 때 제가 천년왕국 때 다 예루살렘에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잖아. 그거 다 기록해놨잖아. 이 내려오실 때 분명히 이 공의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뭐 요한계시록 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았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물은 대소하고 다 죽는다 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자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물건을 거래하고 매매하려는 게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자들이 이 표를 다 받았다는 거죠. 3분의 2가 받았다는 거야. 네? 이게 3분의 1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안 믿어도 666표고 그때는 징표가 뭐냐면 666표나 우상에게 표를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하나님은 무참여하게 준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맞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응? 경배하지 말라는 거지, 우상을. 그걸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기회냐?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훈련받는 기회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1000년 동안에 그거는 특수 1000년 동안을 뭐 천년왕국이라는데 웃긴 소리라고 해서 1000년 동안 특수 훈련시키는 학교야. 어? 그들이 뭐 300년, 400년, 500년을 살게 되는데 땅에서는 태어나서 해갖고 죽어서 지금 100세 된 게 100살 동안 살았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마 뱃속에서 죽을 때까지 100살이라고 그래. 100년만 잘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되는데 그때는 300년, 400년, 500년을 계속 들어야 돼. 인간아 그냥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한데도 못 지킨데 그때 가서 네가 500년, 400년 이렇게 신앙생활 그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살거냐? 특수훈련이야. 어? 포복 안 시켜. 포복 같은 거 안 시켜. 그냥 앉혀놓고 들어야 돼. 너는 눈구멍에 만약에 눈구멍이 깜빡 졸면 그냥 그 가르치는 선생이 그냥 눈에서 그냥 화살촉을 두 눈알을 퍽 뽑아볼 거야. 봐봐. 얼마나 그걸 잘 가르쳤는가. 그들이 그때 천년왕국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지금 김건희가 성경을 딸딸낸다고 딸딸낸 자가 자기의 앞도 못 내다보고 지가 아주 그냥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제일 악한 자지. 불의는 다행하고 온갖 뒤에서 권력 행사하면서 지 요거 돈 챙겨 먹은 거 다 있어. 다 나와 좀 있으면. 에? 근데 그 김건희만 미안한 말이지만 강선우라고 의원 있잖아. 교육부 장관 그 여가부 장관 하려고 한다. 그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대통령 부인하면 그도 김건희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에? 진짜 이제 오늘 자진사퇴 했으니까 스스로 진짜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지금 증언들이 계속 나와. 진짜 교육부 장관이나 자기들 벌써 이미 청문회 하다가 딱 죄송합니다 사퇴하겠다고 그때 제가 물러난 게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그냥 하니까 뭐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적을 때 국회에서 뭐 해도 되겠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야. 오늘 사퇴했지만 니는 내가 말하는데 국회의원 옷도 스스로 벗어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까지 놓지도 못할까 그것도. 그럼 앞으로는 촉새처럼 티 나오지도 말고 조용히 숨죽여 있어. 에? 다음에 국회의원 나와도 모가지 잘리지 말고 지금부터 숨죽이고 조용히 하면서 너 지역구에 가서 약한 자들 돌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다녀. 관상이 김건희랑 네? 똑같이 완전히 김건희 뺨 치고도 남을 것 같아 보니까. 응? 네, 편 들어주는 나는 편은 안 들어줘.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하게 보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지금 국회의원 들어갖고 예수를 믿어갖고 교회 다닌다고들 하는 자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다. 자기 당이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다. 잘한 건 잘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 윤석열이 멋있는 말 하잖아. 에이, TV에서 다 나온 말인데, 자기 마누라 지금 특검되고 자기 마누라도 구속되게 생겼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한 말이 뭐냐면, 나 하나로, 다 이게 죄가 나 하나로 됐으니까, 이제 나 하나로 끝냈으면 좋겠다. 부하들이 억울하게 내 명령에 해서 참 내가 죄송하다 하는 말을 한 게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딱 그 말할 때 저놈의 새끼 지 마누라 구속될까봐 지 마누라는 봐주라는 식으로 내 남편이 구속됐으니까 야 이놈아 이놈이 정신 덜 차려갖고 아직도 인생을 덜 사는 거지. 자기가 조국인에 그냥 온 여름 털다가 안 된 게 조국이 털고 마누라 털고 그 딸까지 털고 아들까지 털어갖고 한 가정을 그렇게 풍지박산 낸 자가 저는 지 마누라는 봐주라. 쟤는 나 하나로 끝나. 근데 네 마누라가 이놈아 니보다 더 악한 행실을 더 많이 했다니까. 이게 드러나면 놀래고 놀래 자빠질 거야. 지금 안 가. 거기 수련대 너그 집안에다가 줬는데, 처음에는 6억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뭐, 20몇 억인가로 뿌렸다 하잖아. 무엇을 한다고. 수영장, 개 수영장 만들었다고,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겠냐? 개 수영장 만들어갖고, 그 방수 처리하고 그거 처리하는데 그거 얼마 들어갔겠어. 근데 20몇 억 들어갔대. 그러지 지금 저거 처갓집 아니 자기 친정 그 쪽에 친척들 있는 데로 해서 이거 방향 틀어서 IC를 방향 트는데 고속도로 IC 방향 트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요 공무원들 요놈들끼리 서로 말을 짜고 막 서로 그런다잖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어찌든 하나로 만들자고. 이놈의 새끼는 그냥 내가 그때 그러잖아요. 원희룡까지 다 응? 너무 이제 여론 시끄러워지니까 원희룡이가 어떻게 그래요? 자기가 했겠어? 너무 시끄러운 게 이제 김건희가 그랬던 윤석열 했던 없던 걸로 일단 문말을 시켜놓자고 했겠지. 지금 통일교하고 지금 된 게 지금 저 스리랑카인가 어디 그쪽에 동남아시아 그쪽에 지금 강에 하는데 개발한 걸 이렇게 갖고 하는데 그걸 지금 허락해주고 했다는데 아주 그냥 웃긴 것들이 그냥 이게 그러니까 거짓 종교들 이게 기독교는 끼어들지 마라 그런데 좀 응? 거짓 종교들 거짓 목사들이 그래 정치적으로 이래 가지고 응? 어차피 통일교든 이단 사이비들은 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서 지금 참부모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뭔 애미가 지금 깝죽거리고 나와가지고 저 지금 하나님교회라고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마누라가 90이 다다가 내가 진짜 생명 어머니야 그러자 말도 못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밑에서 추정한 놈들이 이제 죽으면은 진짜 성령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가짜가 나오겠지만 자꾸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한번 혼미하던 이게 영이 더러워지면 올바르게 돌아올 수가 없어. 이제 예수님 지금 오늘부터 이제 지상으로 지금 100위권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가 대기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대기권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어. 나 이게 여한계시록 강연을 하고 그런 거 공부를 많이 지금 하게 되는구만. 그러면 이제 그 들어와 지금. 왜? 그 지금 대기권 밖에서 이렇게 지금 대기권 쪽으로 들어오실 장면. 그래야 여기서 뿅 하고 쏘지. 뭘 쏴? 수돗물 쏴? 근데 각종 ICBM, ICRM 이런 걸 쏘아 올리겠죠. 이제 그 쏘아 올려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지금 14절, 15절로 가봐. 그래서 예수님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자, 이제 지상에 오셨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는 21절 마지막까지 그래. 처음 익은 열매도 안 되고 모가지도 안 잘려 죽었다. 또 환란에 남아있는 자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땅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만국을 치실 때 예령금으로 칠 때 나는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 그 자기 손오고 이맛박을 잘 봐봐. 거기에 그때는 하나님이 임이 없어. 하나님의 인이 없어. 성령의 인이 없어. 천사 인도 없어. 그때는 거울을 지금 환란 시대니까 네 대가리를 거울에다 갖다가 딱 안 보이지? 그러니까 갖다가 대가리 이마를 갖다가 거울에다 딱 갖다 찍어봐봐. 찍으면 거기에 잘 봐봐. 지문이 생길 거야. 이맛박 지문이 생기면 그걸 빨리 해석을 해. 그래갖고 나는 마귀의 인을 맞았구나. 마귀 자녀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해결해.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은 지금 이제 달나라에서 지구까지 12등분 했을 때 전에는 지금 10등분 반 정도에서 이 목이 잘린 자들 올라갔지만 이제 11쪽에서 12로 이제 쫙 들어올 때는 지구로 이제 이 땅으로 오시기 다 준비된 거야. 혼인식이 되는 거야. 혼인식. 그러고 딱 들어오는 게 이것들이 그냥 이걸 쌓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이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시도 가만히 왜 이렇게 지나가 있게 하더라. 가만히 있어도 총을 쏴봐라. 총이 인간아 이렇게 들어갈 줄 아냐? 들어가도 이게 뒤로 나가고 그 총알이 뺑 돌아갖고 네 눈깔을 콕 쳐버린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예리한 검이라는 게 뭐 여기다 뭐 쌍칼을 예수님이 쌍칼을 물었다고 그냥 조선시대에 쌍칼이냐? 그게 무언 말을 하기 위한 그 말씀이 이게 칼날을 이렇게 양칼을 했다는 건 그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비유를 히브리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근데 지상재림하던 분노를 일으킨 주님의 양성검은 아주 그냥 무서운 그게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이요. 말씀이 사랑합니다 하고 막 구원의 영생에 대한 거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의 판결이 무서운 거예요. 잘 기억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 모신다. 백마 타고 온대. 백마라고 온대. 이 육장도 그랬지만 짐승이 다 그 프랑스에서 나올라나? 나폴레옹이 신말 탔다고 했을 때? 신말을 딱 타고 온대. 그 신말이라고는 우리 성경에서는 빛난 말이라고 하거든. 지가 뭐 땅에서 아무리 말 새끼를 갖다가 거기다가 코팅을 해도 지가 빛을 내야 얼마나 되겠냐. 거기다 다이아몬드 보석, 각종 보석을 팍 달아갖고 빛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백마는 거기 같이 오는 군대의 백마들은 빛이 찬란하지. 그들의 옷도 찬란하고 전부 다 그냥 찬란하고 앞이 봐봐. 예수님 올 때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도 못해. 막 밝은 하얀 빛이 그냥 덩어리로 올 거야. 이렇게 집으로. 상상을 해봐. 이게 썩은 동태 눈깔은 그걸 보지를 못하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이 지상으로 오신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라고 7년 전에 가라에서 가셔갖고 지금 땅에 내려오신다. 이때 만나는 이때 예수님을 보고 이때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는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는 이 음부에서 통곡을 하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잘 깨닫고 환난에 안 넘어가도록 해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환난 시대의 하늘문이 닫혔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문은 구원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신이 내려오시는 주님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였고 그 말씀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한 무리들을 다 멸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때가 왔습니다. 주여, 지금 이 환난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내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땅에서 보는 자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환난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하늘 군대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이 생각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처먹고 티없는 아무 흠을 잡힐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자기를 잘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